할렐루야. 지난 4일 동안도 잘 계셨습니까? 예, 오늘 그러고 보니까 제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좀 굵은데 좀 가라앉았습니까? 저 불편하십니까? 아, 괜찮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의 은혜로 잘 시애틀에 갔다가 어제 저녁 늦게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두 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들어오는 통로 세 번째로 여러분과 같이 지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이 중요하냐 하면은 바로 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싸움에, 즉 영적인 싸움에서 생각 때문에 승리하기도 하고 생각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아닌 사람들이야 뭐 더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생각의 영역이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신약 성경에 반절을 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싸우는 영역은 바로 생각 속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모든 견고한 진이 이 생각 속에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는 이론과 상상과 imaginations, 물론 모든 상상이 다 나쁜 것도 아니고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상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좋은 측면에서 말씀하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상상이 또 잘못된 곳으로 가게 되면은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상이라고 하는 영역 하나만 봐도 사실은 무궁무진한데 이 상상 이 자체도 이 생각의 영역 속에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주 좋은 상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부정적이고 나쁜 상상, 즉 여러분을 scene driving 하는 그런 상상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상처를 많이 상상하는 분이 있겠지요. 자기의 출신에 대하여서 이미 과거에 다 지나갔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의 기억력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그 상상이라고 하는 어떤 모니터를 켜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과거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상은 좋은 측면도 있고 아주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이 사단이, 이 악한 영들이 사람 안으로 침투합니다. 이게 바로 생각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 때에 영적인 전쟁에서 드디어 승기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영적인 전쟁에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은 이미 다 승리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로 원수들을 다 사로잡아서 구경거리로 삼으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골로새서에서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에서 예수님은 이미 사단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자손이 계시던 이후로 정말로 여인의 자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을 공중의 구경거리에 삼으시고 그의 모든 무장을 다 해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단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속이기 이전에는, 즉 사람이 속기 이전에는 사단이 힘으로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예수님이 다 무장을 해제시켰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람 안에 들어오면은요, 사람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행합니다. 세상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 여러분 뉴스만 들으면은 긍정적인 뉴스보다 부정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죠. 아마 주류를 이룰 겁니다. 예, 메인 뉴스에, 이브닝 메인 뉴스에 보면은 아마 헤드라인이 항상 부정적인 뉴스로 도배질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뉴스를 듣기를 원해요. 예, 좋은 뉴스 그거보다는 뭔가 쇼킹한 뉴스, 물론 들으면서 짜증도 나고 왜 내가 저걸 들어야 되나 뭐 그렇게 늘 우리가 다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러한 부정적인 뉴스에 너무나도 우리는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가 들러오지 않으면은 뉴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오늘 뉴스는 별로 재미없네. 이토록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것은 악한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아주 그 사람이 가진 그 성향,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처, 예, 상처에 따라서 멀쩡한 젊은 아이가, 예, 그 뭐 왕따 당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복수심을 가지고 자기가 다니던 그 학교에서 자기를 왕따시켰던 그 아이들을 총을 가져와 가지고 그냥 뭐 난사를 하는 이런 일들, 예, 어린아이, 뭐 고등학생, 대학생, 심지어는 군인까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과거에 대한 그 상상력이 얼마나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 속에 이 악한 영이 들어오면 그거를 10분을 활용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이렇게 악하고 부정스럽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디를 통해서 들어온다고요? 생각입니다.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이 이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때 이 마음이나 생각이나 같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어느 쪽으로, 즉 우리 주님께 빛 가운데로 진리의 빛에 대하여서 문을 여느냐, 아니면은 악한 어둠에 대하여서 문을 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before after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주 분명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바로 우리의 상상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생각 속에 들어있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을 대적 안 하겠습니까?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즉 이 성경에 대한 이 사상, 신학 사상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하는데 자기의 생각하고, 즉 트위스트된 잘못된 신학 사상에 한번 젖어 있으면은 그것과 반대되는 이 설교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속에서 하나님을 막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 물론 자기는 그냥 생각이 틀렸다, 서로 생각이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청년 사울이었을 때에,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특출하였을 때에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바울은 예수님 자체를 핍박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성도들을 핍박한 것을 당신 자신을 핍박한 것으로 그렇게 당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간주하셨기 때문에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과장해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왜? 우리는 그 몸의 지체요, 또 각 지체의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몸이요, 그 지체의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저의 이 손바닥을 쳤다고 치십시다. 자, 이 손바닥은 저의 물론 지체입니다. 그러나 이 손바닥을 쳤는데, 아, 당신은 나를 안 치고 지금 내 손바닥을 쳤으니까 it's okay,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뭐 얼굴 치면은요, 얼굴은 그런 지체입니까? 좀 더 아프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은 그 partially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곧 대적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믿습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균형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 속에서 나도 모르게 높아진 잘못된 생각들, speculations, 이론들, 사상, 철학,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려고 하는 나의 의지에 반해서 이것을 꺾으려고 한다거나 이거에 반대하고 나를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여러분의 생각을 온전히 방해하는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것을 모두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생각은 사로잡아서 복종케 해야 돼요. 마치 전쟁 때에 적군을 사로잡아서 무장을 해제시키고 손을 그냥 포승줄을 딱 묶어서 이 포로 수용소에다 집어넣듯이 다시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까불지 못하도록 모든 무장을 다 해제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려 하셨듯이, 예수님은 이미 다 그렇게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육을 입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와 대적해야 됩니다. 근데 그 원수가 어디에서 역사한다고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보면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의의 무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무기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 10장에서 얘기하는 이 무기나 또 고린도후서 6장에서 얘기하는 무기나 우리 성경에는 그냥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무기들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영적인 무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기들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첫 번째 이 생각의 통로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릴 때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천사의 손에 들려진 불칼이나 성령의 검이나 빛의 갑옷, 의의 흉비, 구원의 투구, 평안의 복음의 신발, 또 진리의 허리띠, 이런 등등. 이거 플러스 무엇이 있습니까? 같이 합니다. 온갖 기도. 온갖 종류의 기도가 바로 이 의의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gospel, 이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여러분이 가졌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르면은요, 주어졌는데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태어나면서 부모가 통장에 많은 돈을 유산으로 물려주셨는데 그 사실을 모르면은 어떻게 되죠? 모르면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시애틀에 가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계신 그 목사님이 어떤 그 홈레스를 사역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여자분인데 홈레스가 이 한국 교회를 찾아서 왔는데 막 옷에서 냄새가 풍기고 아주 남루에서 사람들이 같이 가려고를 하지, 옆자리를 가려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 목사님이 가서 그분과
대화를 시도를 하는데 한국말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얼굴이 뭐 그냥 형편이 없는데 머리는 막 산발이 돼 있고 그러는데 그냥 고개만 끄덕이다는 것이죠. 한국말가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씻기우고 밥 먹이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문을 조금 열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홈레스가 아니에요. 저 하와이에 멀쩡한 자기 집이 있어요. 그런데 전국을 그레이하운드를 타고서 홈레스로 누비면서 다니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돈을 어떻게 쓸 줄을 모르는 것을, 정신이 잘못돼 가지고 돈을 쓰지를 못하는 게 겨우 그냥 그레이하운드 그것만 1년치를 끊어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밥은요, 홈레스니까 그냥 가서 그냥 구걸하면서 먹고 그 뭐 햄버거 쓰레기통에서 주워 먹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돈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즉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든 의의 무기를 우리에게 장착해 주셨습니다. 뱀과 전갈을 잡을 수 있는 이 능력,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이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사람에게 이미 다 주셨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어느 그 여성처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의의 무기를 우리가 좌우에 가지고 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검은 계시록에서 2장이나 12장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지요. 왜?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연약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부분의 성도들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 본인 자신이 헌신하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후방에서 안전지대에서 앞에서 막 포가 나르고 총알이 날라도 안전한 지대에서 그냥 뒤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왜? 자기는 그런 무기를 전혀 가지지 않고 자기는 그런 전투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도함이, 자기가 설교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고 해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결국 이것은 그가 전하는 복음이 좌우의 날선 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왔던 그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리고 성령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 가지 그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훨씬 더 효과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포인트는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과 동일한 것을 주셨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좀 전에 인용했던 모든 그 성경 구절들의 대부분은 사도 바울 서신에서 저도 인용을 한 거예요.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귀와 그의 관계를 알아야만 합니다. 왜? 이게 늘 우리를 생각을 통해서 도전을 해오거든요. 자, 보십시다. 뭐 크고 무슨 아주 익스트림 케이스 그거 말고 성도들 가운데에 정말 많은 성도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적당히 하려고. 자, 그 생각이 옳습니까? 한번 그냥 아주 쉬운 문제,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 하면 다음부터 안 나오신다고 하니까 아주 쉬운 문제로 어떻습니까? 그 생각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일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보면은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까 토하여 버리고 싶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은 곧 온건한 신앙, 미적지근한 신앙, 화끈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믿는다고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이런 온건한 이런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분명한 것은 성경적인 컨셉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오지 않았으면은 편하게 살고자 하는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그 뒤에서 사실은 마귀가 심어 넣어준 생각을 자기는 나는 저렇게 지나치게 저렇게는 나는 믿고 싶지 않다. 과거에 그렇게 해봤는데 다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도 시애틀에 가서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사역하고 하는 가운데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 생각이 그래서 어디서 왔습니까? 그 생각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까? 아니면은 당신의 육으로부터 왔습니까? 분명한 거예요. 간단한 것입니다만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열심을 냅시다. 뜨겁게 믿으십시다. 뜨겁지 아니하면은요, 우리는 세상에서 금방 다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뜨겁게 믿는 길만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공격이 최고의 방어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냥 방어만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방어만 하면은 방어가 제대로 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는 그럴 것 같은데 아닌 것이에요. 그럴싸한데 실제가 아닌 것, 이게 관계예요. 아주 델리킷하고 구분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잘 되지 않는 것, 이게 관계예요. 이번에도 어떤 분 굉장히 이 분주한 시간을 보냈는데, 공항에 어제 저녁에 올 때까지 저녁밥을 움직이는 차 안에서 그냥 우리 김 권사님이 사다 주신 이 도시락으로 차 안에서 때우면서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그냥 그거 끝나고 정신없이 공항으로 갔더니 공항에서 짐을 2개를 붙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만 붙이고 그 다음에 바로 1분 후에 2번째를 누르려고 했더니 이미 더 이상 안 받는 거예요.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들고 뛰었습니다. 또 얼마나 또 터미널이 멀은지 또 거기 모노레일을 또 이용하라고 해가지고 모노레일까지 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막 기차 타고, 그래서 거의 맨 마지막에 탔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관계가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여러분의 수준에 따라서 이 마귀의 관계가 들어옵니다. 각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다르니까 높은 사람에게 아예 그냥 낮은 걸로 가져오면 그거 구분 못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낮은, 예를 들어서 킨더가든 정도인데 대학생 정도의 그 수준의 무슨 지식을 얘기를 하면은 말은 말인데 아예 언더스탠딩이 안 되니까 마귀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킨더가든이면 킨더가든 수준의 비슷한 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간계를 치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 맞게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을 품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열심의 정도에 맞게 이 템테이션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걸 구분할 수가 있고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 볼 줄 아는 이 분별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예. 마지막에 어느 그 시애틀 지역에서 아마 한인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계시는 굉장히 신실하신 어느 분이 상담을 정해 왔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잠깐 말씀을 나누는데, 예, 그분이 딱 들어올 때에 벌써 감지가 됐지요. 그런데 이분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하고 받고,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영서를 10년 이상을 영서를 쓰셨대요. 영서가 뭔지 아시죠? 예, 모르세요? 예. 이렇게 방언을 하면서 이렇게 뭐 쓰는 거 있어요. 예. 그걸 그렇게 쓰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한 10년 이상을.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교회에서 중직이시고 신실하시고 정말 사업도 하시고 참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그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10년 이상을 그렇게 하시고 난 이후에 이분이 이제 성경적으로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늘 점검을 받고 싶었는데 자기가 있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교회가 커도 10년 동안 그것을 그분이 하는 방언과 또는 방언과 영서에 대한 것을 컨펌해줄, 확인해줄 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이 갑자기 없으십니다. 예. 아니 2,000명 되는 이상 되는 그 큰 교회에서 10년 동안 그걸 확인해 줄 분이 없는데 이분이 정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했느냐? 10몇 년 전에 어느 유명한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얘기를 그 방언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영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하루에 30분 동안 10년 이상을 썼답니다. 그러니까 그 일기장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분 얘기가 뭐 몇십 건이라고 그래요. 하루에 30분 동안. 물론 뭐 안 하는 날도 있겠지만 대부분을 하셨다고 하니까. 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성도님, 참 정신분열을 겪지 않고 제 앞에 와서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신실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이렇게 지켜주셨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거는 버리십시오. 예. 영서라는 것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영서.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영서 아마 쓰시는지도 모르겠네. 저한테 얘기 안 하고. 여러분은 영서를 쓰려면 왼손으로 쓰라고 나옵니까? 아니면 오른손으로 쓰라고 나옵니까? 예. 이렇게 사람을 속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이분은 방언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고 난 이후에 영서까지 딱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부흥 강사가 와서 그 얘기를 해주니까 그거를 그냥 어떻습니까? 아니 그 큰 교회에서 이 초빙한
강사이니까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혼란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믿지 마세요.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즉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맞는 생각인지, 즉 성경의 원리나 성경 말씀과 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평안함이 있는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계시는 생각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간단하게 생각만 해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구분법조차도 알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적지 않은 사역자들도 그래요. 좋은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안 좋은 것은 어둠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지 않는다. 이 기본적인 것도 이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때는 이렇게, 이런 때는 저렇게, 서로 그냥 모순되게 충돌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적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각을 통해서 이 마귀가 역사하려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는데 마귀가 이것을 벤치마킹한 거예요. 왜? 그 영물이고 한때는 이 전국에서 있었던 존재였기 때문에 이것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일부분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서는. 그래서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육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육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가리지 아니하고 아주 맹공격을 퍼붓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격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 그 생각의 통로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생각을 잘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과거의 그 무엇 때문에, 뭐 상처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이 올라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구분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생각을 지금 취함으로써 나에게 유익이 있나, 그렇지 않은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건 바로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버릴 수 있어요. 왜?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즉 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뭐 하나님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그건 쓸데없는 기도예요. 기도의 형식은 갖췄지만은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 네가 취하고 싶지 않으면 네가 버려라 이거예요. 삶과 죽음,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으니 네가 살기를 원한다면 취하고, 그렇지 않거든 버려라.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서 이게 빛에 속한 건지 어둠에 속한 것인지를 여러분 간단히 생각할 수가 있죠. 분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이 버리세요. 버린단 말은 곧 그리스도께 복종케 시키는 것입니다. 왜? 그 기준이 바로 여러분이 버린다, 이게 잘못됐다고 할 때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자를 거기다 갖다가 댄 거예요. 그랬을 때 아니다 생각하고 이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여러 가지 그 환경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걸 붙들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둠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어둠이 그를 덮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사랑 가운데서 있지 못하면은 거짓말을 행하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까 아버지께서 그 안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잖아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분별이 안 되느냐?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그냥 집중적으로 들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 가운데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세상 어떤 살아가는 뭐 지혜나
사람의 대인관계나 이러한 것들은 많이 들어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빛이 강력하게 비춰지지가 않으니까 자기 속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지가 않는 겁니다. 이럴 때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모든 생각들을 분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인지 어둠인지 선인지 악인지. 예. 그래서 버릴 건 버리고, 예, 취할 건 취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이 여러분에게 챌린징이 이 시간에도 됩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는 여러분의 의지의 목을 꺾어야만 해요. 교만한 무릎을 여러분이 스스로 꺾어야 돼요. 예, 육신의 무릎을 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의 이 자만의 이 목을 꺾는 겁니다. 숙여야 되는 겁니다. 무릎을 그냥 꿇려야 돼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십니다. 그러면은 이게 불별이 되니까 그때부터 빛 대신 주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니까 어둠이 없고 늘, 예, 밝은 빛 가운데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모든 생각을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온전히 복종케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그리고 기쁨으로 나아가십시다.